산상수훈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말씀하십니다. 주석들이나 선배님들의 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쉽게 거짓 선지자들을 이해할 때 거짓 선지자의 반대가 뭐죠?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할 때 참 선지자와 반대되는 사람들로 생각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참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고 선지자들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이신데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두 부류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로는 같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그 정체를 드러낸다, 그 열매를 통해 그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지만 함께 5년, 10년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인격과 행동이 그가 참 선지자를 따르는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지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락할 때 예수님 마음에 염두에 두신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아마 가능한 후보 1위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선지자들인데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가르치신 대로 구약의 율법의 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곡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곡해한 율법에 따라 자기들의 경건한 삶이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나쁜 열매를 맺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뒤이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난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생활의 원리를 딱 설명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그대로 믿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은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실제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당하는 고난을 감수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좁고 어려운 길을 걷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은혜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다른 복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보통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신자다운 삶을 살 때에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평생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크게 자책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만 살아가시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들이 내년을 준비하기에 바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 선생님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500년 지난 해가 내년도인데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인가,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신자다운 삶을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루터가 설교했던 설교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을 설교하면서 당시 종교개혁의 큰 흐름 속에 있는 독일의 교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모르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고,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 역사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로마 가톨릭 교회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쳤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루터가 행위로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로마 가톨릭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쟁점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견해가 달랐을 뿐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루터의 이신칭의를 따르는 교인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으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확실히 믿으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에게 루터가 한 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신칭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선하게 살려는 노력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옛사람의 성품과 성질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을 향해 루터는 사탄의 공격과 속임에 의해 말씀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이러한 헛된 가르침에 끌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이야기하면서 루터는 거듭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옛사람의 욕심과 자기의 성품,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신칭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육체의 욕심과 옛사람의 욕심으로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행실을 옛사람에 속한 것들, 옛스품에 속한 것들을 죽이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습성이나 옛사람의 욕망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옛사람의 욕심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기의 성품과 싸우며 성령님으로 통해서 이것과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신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앞으로 죄를 범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믿음의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나의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육체의 욕심으로 살든 성령님을 따라 사든 나의 행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루터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루터가 교인들에게 이신칭의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고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과 믿음의 어려운 길을 걸어갔듯이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어려운 길을 걷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좁고 어려운 길을 걷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는데 지금 이 좁고 어려운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이 믿음의 길을 다 간 이후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마칠 때 부르는 찬송처럼 이 믿음의 길을 다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확신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열심히 살지 않거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쓰지 않으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혹시 그런 복음을 전하신 적이 정말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기만 하면 믿고 난 이후에 네가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욕심이나 일락이나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산다 할지라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너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신칭의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교인은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나 이생의 자랑이나 일락의 마음이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합니다. 온전히 맺지를 못합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에게 대해 예수님은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열매가 없지만 구원이 확실하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행함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세퍼레이트 시키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별합니다. 그냥 디스팅트 시킵니다. 이거를 하나로 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를 구별해서 설명했지 분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저절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배울 때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이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 우리에게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문제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한 번도 그렇게 구별한 적 없습니다.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성경은 알지만 생활 가운데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직분자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를 항상 듣고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왕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지 한 번도 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방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개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고백하고 울고 애통해하는 것,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뉘우치고 애통해하고 고백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왕은 이것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사울왕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거꾸로 가다가 다윗을 통해 놀라운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웁니다. 그 체면을 무시하고 펑펑 웁니다. 내가 잘못했고 회개한다고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나면 그 회개하고 맹세한 것을 통해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에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그 가던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가던 길을 계속 갑니다. 가다가 또 자극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또 멈춥니다. 근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잠깐 멈출 뿐입니다. 멈추다가 끝까지 그 길로 갑니다. 자기의 영혼과 양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왕위로 걸어야 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내 성품이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좁은 길을 걷지 않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해, 큐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깊게 깨닫고 뉘우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모습과 믿음 안에 5년과 10년 지났을 때의 모습이 크게 변화된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바뀐 성품이 없습니다. 다만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이 조금 더 기가 죽고 연륜이 쌓였기 때문에 조금 더 온화해진 것은 있을지는 몰라도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성품에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가던 길과 반대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신칭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으니 나는 천국에 확실히 갈 거다라는 거짓 복음에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라고 예수님께서 하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며 교회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정말로 모른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본의 아니게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낌을 주는 본문이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대했을 때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성품이나 삶이 복음에 전혀 미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게 어떤 건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내가 다 인도해 줄게. 구원은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자기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 헌신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의로우신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볼 때에 너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삶이었고 너와 같이 그런 삶을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의 거절을 받을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설교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게 요즘 워낙 시청에서도 전도하고 난리를 치니까요. 이만희를 비롯한 신천지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완전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택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믿어요. 참 신기해요. 정말로 신기해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 신천지에 많이 가세요. 신천지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전에 몰랐던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릅니까?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제가 생각한 지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거를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더니 내 신앙이 틀렸대요. 그래서 나는 김진영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 원래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면 그 선지자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하는 거야. 너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예수님의 참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안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결정할 책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은혜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를 생각할 때, 저 이단, 저 사이비 같은 목사, 사이비 같은 설교자라고 생각했는데,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에 의외로 내가 거짓 선지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원하는 복음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내가 선택한 길을 가면서 이것이 참 믿음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스스로 내가 나를 위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각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의를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긍휼을 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게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옥토에 떨어진 씨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는 교인은 반드시 잘라내십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천국은 그물과 같습니다. 바다에 던져서 많은 고기를 걸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물에 잡힌, 그물에 걸려온 고기들 가운데 쓸만한 고기는 남기고 쓸모없는 고기는 다 버려버립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믿음으로 거듭난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 맺는 삶을 세퍼레이트, 분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존경하는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신칭의를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를 한 번도 분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퍼레이트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서 가야 될까?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신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필연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 만약에 이것을 맺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 은혜를 돌아봤을 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학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천성이 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의 성품이, 저의 삶의 방향이, 저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서 지금 저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신 것이 그래도 있네요 하나님. 이 열매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혈기가 빠지고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인간이 조금 젠틀해진 거는 있는데 그런 신앙의 열매는 없어요. 나를 돌아볼 때 그런 결정적인 은혜의 증거가,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구원은 확신할 거야. 이 거짓말입니다. 확실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값없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그 말씀과 은혜 안에 살았는데 5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준 은혜입니다. 야고보에서 마귀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멸망의 길을 끝까지 갑니다. 사울 왕이 그 길을 걸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통곡하며 애통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뉘우치는 거 아닙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살아있는 날 동안, 신자로 살아가는 날 동안 평생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최근에 회개해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의 성품과 나의 삶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이런 자리에서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 회개의 자리가,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좁은 길을 안 가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십니다. 500년 전에 마틴 루터 선생님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면죄부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신자의 모든 삶이, 신자의 평생의 삶이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95개 조문의 1항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참 회개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놓치면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의 인간적 본성상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좀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어려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참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좁지만, 협착하고 귀찮지만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 확신이 없으시면 여러분,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고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오히려 그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확실한 멸망으로 가는 길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민교회에 있을 때 작은 도시에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오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도시에는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이민교회 교인들을 볼 때에 한 50명, 60명 되는데요. 이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교인이 얼마가 될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교인이 얼마가 될까? 안다고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이야 라고 받아들일 교인이 50명 가운데 몇 명이 될까? 반이라도 될까? 반이라도 되면 되게 좋은데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면면히 묵상하며 돌아볼 때에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불안한데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딱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양이야 라고 나를 향해 은혜의 손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서울중앙교회 고신교단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영접해 주실 거다. 그렇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서울중앙교회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고신교단의 순교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가진 고신교단에 있으면 구원받는다. 복음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요. 루터가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 없습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귀신도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하십니다. 의외로 거짓 선지자가 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속입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복음만 듣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실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복음을 무엇이라고 아느냐?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로 완벽하고 실수 없고 죄 없는 삶은 아니지만 네가 그 복음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기 위해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느냐? 그거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도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계속 결론적으로 그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진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해 잘못된 복음을 복음이라고 오해하고 평안하다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진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생활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며 응금하도록 하겠습니다.